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 환난,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일어날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걸 다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요, 한 절만 읽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우리 나중에 딴소리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말해주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다 말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삼가라 하는 말은요, 이 예수님께서 주의해야 될 점, 경고해서 경고로의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들을 마음비에 새기라, 이 말입니다. 예사로 듣지 마라, 벌로 듣지 마라. 예수님 그래 말해도 나는 내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삼가 이 말씀들을 마음비에 새기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23절 이 말은요, 그 13장 4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봤잖아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13장 4절 다시 보세요. 3절부터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이 성전 건물이 완전히 무너진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2절에.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궁금하겠어요. 자기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최고로 알고 있는데 완벽하게 무너진다 하니까 놀래가지고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게 3절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4명이 와서 조용히 묻는다는 말은 이 놀래가지고 이 어찌해야 되지 싶어서 정말로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심각하게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일러 주시옵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내가 쭉 이 말을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다음에 내 다 말했다.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거 다 말했다. 우리도 얼마나 궁금합니까? 마지막 때가 어찌 될란지. 그죠? 또 내가 몇 살까지 살란지,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런지, 내가 앞으로 내 남은 삶이 행복한지 어쩔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 죽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예수 없는 사람들은 점을 보러 다니잖아요.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딱 말씀하십니다. 다 말해줬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하나하나 봅시다. 우리 어제도 좀 많이 봤습니다만요. 14절 이하부터 한번 봅시다. 제목이 가장 큰 환난 이래 되어 있죠. 한번 봅시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거요, 못 깨닫는 사람은 죽어도 못 깨닫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실제 역사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한 167년 전에 로마의 황제가, 그죠?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성전에 와가지고 제우스 있죠. 제우스 신. 그걸 성전에다 딱 씌워놓고 거기다 돼지 피를 뿌리고 이런 짓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AD 70년에 티투스 디도라고도 하죠. 로마 그 당시 장군이었습니다. 황제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그리고는 거기다가
말하자면 언약궤 있는 자리에다가 로마 군대의 상징인 독수리기가 있어요. 그거를 다 꼽았어요.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만 우리가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엉뚱한 것을 놓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엉뚱한 것이 다 들어앉아 있어요. 제일 많이 들어앉아 있는 게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내 잘 되려고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내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가장 잘 되는 거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예수를 믿다가도 수 틀리면 그냥 가상치도 않은 못된 악한 짓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앉는 게 뭡니까? 돈이죠. 돈이면 최고라. 그 외에 여러 가지 뜻들이 있습니다. 자식일 수도 있고, 다른 명예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서 있는 사람은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면은, 읽는 자는 깨달아 알아라.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든 딱 그래 되면은, 이거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지, 안 그러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를 예수님이 직접 드셨습니다만, 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맨 끝에 산으로 도망해라. 15절 지붕에 있는 사람 내려가지도 마라. 집 밖에 있는 사람 가지로 들어가지도 말아라. 밭에 있는 사람 뒤로 돌이키지 마라. 그날은 아이 뵌 자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 그래서 안 낳는가 이 말이 아니고요.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은 그 어떤 경우에서도 거기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또 읽는 사람 중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지금 여름이니까 좀 안심해도 되겠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날들은 그것이 겨울이 됐든 여름이 됐든 하나님께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 이건 환난의 날이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은 충격적입니다. 19절에 보면 중반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마지막 심판이죠.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래 해도 이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온갖 자기 잘 될 거라고 저런 짓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심판이 엄존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아닌 자들은 완전 멸망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20절에서 힌트를 주십니다. 만일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다 나자빠진다. 구원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하고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요, 나의 아주 귀한 내만이 가지고 있는 이 열심, 열정, 나의 어떤 믿음의 탁월함, 이것을 위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 이상 교만한 게 없어요. 이게 말씀을 예수님 직접 하신 겁니다. 다 멸망당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 심판의 날을 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때
하나님, 뭐 내만한 믿음 가진 사람 잘 없지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예 구원의 대상이 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요.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 나는 아닙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구원받은 강도가 있죠. 뭐 괜찮게 신앙생활 오래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떠함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아닌가 하는 것을 정말 그렇게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거룩함으로, 나의 믿음의 탁월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해야 됩니다. 뭐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사실 베드로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마가복음의 원래의 구술자라고 알려져 있는 베드로가 이걸 생각하면서 자기가 한 짓을 가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가로막는 마귀 짓, 사탄 짓을 했죠. 예수님 직접 그랬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어깨 힘주고 다녔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죠. 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가 자기의 믿음을 자랑할까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러해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뭐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당신 구원 못 받소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위험합니다. 만약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 난리가 나는 판국에, 그죠? 21절 보십시오. 사탄은요, 이 난리가 났을 적에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21절 짓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22절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벌떼같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이거 줄 딱 치십시오. 여러분 누가 뭐 어디 갔더만은 기도했더만은 뭐가 뭐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뭐 이빨이 뭐 금으로 변하고, 제발 속지 마세요. 성경에 없는 거는 딱 일단 거절하십시오. 지금 여기 보시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대요. 근데 우리는 뭐 이적과 기사를 하면 껍벅 넘어가 버리거든요. 말씀이고 뭐가 없어요. 뭐 기도했더만 병자가 벌떡 일나더라, 뭐 어쩌더라 그러면 뭐 말씀이 뭐고 다 갖다 입히고 그거 쫓아다닙니다. 용하고 장하다 이러면서. 그게 사탄의 장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 이게 진짜로 큰일이죠. 사탄도 얼마든지 미혹의 수단으로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적과 기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요.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누가 뭐 어쨌다 가지고 뭐 어쨌다 하더라. 와, 그래. 그럼 그 사람 진짠갑다. 사탄이 좋아서 뭐 어쩔 줄은 몰라 합니다. 그거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아시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십니까, 사탄이? 이 사탄의 열정으로 택한 자라도 어쩌든지 넘어뜨리려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다 건드리고 옵니다. 툭툭툭툭.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이고 나는 까딱 없어.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늘 건드리고 옵니다. 툭툭툭툭. 그리고 흔들하면 그냥 막
우는 사자같이 득달같이 달라 들어가고 막 넘어뜨려 버립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안 그러면 못 이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 연결이 돼요. 23절. 너희는 삼가라. 내 말 똑바로 들어라. 내 말 마음비에 탁 새기라. 내 말 허투루 들었다가는 바로 마귀의 밥이 된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가장 큰 환란이 되는 바로 그 내용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내가 다 말했다. 명심 또 명심해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멸망에 가정한 것이, 즉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 무시하고 기독교를 무시하고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뭐냐, 쌍지파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반대를 해요. 세상이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핍박을 당합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시작입니다. 우리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승리의 메시지를 24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보십시오. 제목이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가, 이게 이제 아까 제자들이 물어봤던 마지막 때 되면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하는 것에 대한 진짜 정답이죠. 인자가 오는 것을 본다. 24절 보십시오. 바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환란이 일어나고 그 환란 끝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안 내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피조 이 세계가 완전히 다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 되죠. 하늘에 쌓아둬야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다 이렇게 멸망당하고 없어집니다. 여기에 자꾸 미련을 두고 여기에 뭐 많이 가졌다고 뭐 그러면 안 돼요. 다 무너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는 무너집니다. 이 말씀은 노아 홍수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신호를 하나 주셨죠. 무지개. 그 무지개를 주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심판이 없다 소리입니까? 아니요. 물로는 심판하지 않지만 그걸 더 정확한 말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주신 신호가 무지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지개 뜰 때마다 야 무지개 떴네. 이게 또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갖고 이게 빛의 이 산란에 의해서 무지개가 이렇게 아름답게 떴다. 참 무지개 참 아름답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맞죠. 그런데 정작 생각해도 무지개 볼 때마다 뭐 생각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가 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게 하나의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거거든요. 모든 것은 다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저는 제 성경에다가, 이거 제 성경이니까 요렇게 적어놨어요. 걱정 말라.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천지 개벽이 일나고, 완전히 벼락이 치고 난리가 나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때 내가 온다. 그게 이제 마지막이라 이거죠. 이런저런 환란이 일어나오면 할지 그거는 재난의 시작이고요. 그러니까, 요즘 아직 전쟁 안 끝났죠. 저게 러시아하고 어딥니까? 저하고 전쟁부터가 이러고 또 잘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판 붙으면 세계 3차 대전이고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정의죠. 김정의가 또 뭐 이래갖고 오판을 해갖고 한번 이래 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걱정도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전부 재난의 시작이라.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칠 것이고,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첫째 전쟁,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근데 이건 전부 환란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심화돼가지고 엄청난 마귀가 앉아 밖에서는 지금 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온갖 짓을 나고, 마귀 사탄이 우리를 그냥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고, 상킬자를 찾고, 이리저리 넘어가고, 우리가 참, 정말로 그냥 헷갈리도록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이란단 말이죠.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날이 조금만 더 길면 우리 중에 남은 날짜가 없는데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모든 날들을 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예? 이 구원에 대해서는 나의 없다함을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그렇잖아요. 하나에서 열까지 대속의 은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란이 극에 달했을 적에, 그죠? 이 23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사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딱 답을 주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완전히 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도 하지 마라. 마지막 때 내가 구름 타고 너희를 영접하러 올 것이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이거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대적하고 온갖 못된 소리, 악한 짓 하는 그런 사람도 전부 이걸 본다 이거죠. 우리는 그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런 사람이 돼야지.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쩌고 이러는 사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확실하게.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27절에 해당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택하신 자, 여기 우리 딱 이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택하신 자,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신 목적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형편, 어느 처지에, 어디에 기가 막힌 곳에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다 하는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예로 딱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강도입니다. 그 사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제 끝이고 얼마나 치욕스럽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탁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구원이 그런 겁니다. 아닌 우리를 완벽하게 되게 해주시는 거지. 걱정도 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렇고 저러던데 소망이 없는데 내 주변에는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인데, 예, 그보다 더 엉망진창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걱정도 하지 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내가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 천사를 다 보내가지고 이 은혜와 복으로 정말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 소망이, 이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이 예수 전하는 것도요, 말자래가 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전해집니다. 그죠? 내가 이거 잘해갖고 이번에 저 사람 꼭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말고,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구원하신 성령이시여 저 생명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그 기도가 들어집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오늘도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정하심을 모르기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오늘도 사람 소리를 내면서 자기가 옳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있기에, 주님이 함께 계셔 주시기에, 임마누엘이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에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러므로 나의 생각을 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이기에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대소사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